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또 좋은 힘 주시고 오늘 좋은 날에, 축복의 날에, 은혜의 날에, 오늘도 복된 날이,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은혜의 날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고 새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고 새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할렐루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고 새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할렐루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고 새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신.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고 새는 주님 그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쳐주셨으면 아멘.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묵상했어요. 함께 묵상합니다. 고통 한복판에서 누리는 은혜. 줄리아는 미모와 부를 가시하던 교만한 여인이었다. 다혈질의 험한 말투로 모든 관계는 쑥대밭이었다. 그런데 40대 중반 심각한 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 1년을 선고받았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놀랍게 변했다. 암 진단에 놀란 그녀는 영적 상담을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편지 혹은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 또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전 남편과 화해했고 자녀들과 가까워졌으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 죽기 며칠 전 줄리아는 목사님을 찾아가 암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노라 고백했다. 하나님의 암을 통해 자신을 가까이 부르셨다고 말했다. 미모와 부와 영향력을 자랑하며 살던 긴 세월과 비록 병마와 싸우긴 했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배운 2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주저없이 지난 2년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은혜와 감사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아멘. 위기를 면하는 것보다 위기 속에서 꿋꿋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난다. 아멘. 세상을 향한 우리의 증거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가끔 고통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없었으면 좋겠다. 또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뭐 고통 없이 살면 더 좋겠죠. 그렇죠? 또 고통 없이 환난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살면 더 좋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참 미련한 게 뭐냐면 이 고통, 환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좀 미련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때, 정말 건강할 때, 그리고 잘 살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또 그러지 못해요. 어쩔 때는 너무 행복하면 그 행복한 나머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인간은 다 고통을 겪지요. 아픔을 겪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이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하는 시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까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또 겸손하게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동안 이 유다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버리시고 바벨론으로 팔아버리시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환난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고통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돌아볼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회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또 환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 징계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면 구원과 회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고통, 너희들의 환난, 너희들의 아픔에서 내가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건 뭘 얘기해요? 회복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는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이것을 받아서 적으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곤고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무엇인가?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그리고 또 때로는 징계와 때로는 이 아픔과 고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믿는 자를 향한 회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신다라는. 지금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이 어려움이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 환난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길인가, 무엇이 살 길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과 곤고함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도 이야기해 주시고 있고, 또 우리 시대에,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살아야 되고, 이 민족과 그 다음에 개인과 이 가정 모두가 다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포로 생활에서 내가 이제는 다시 돌아올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구원과 회복의 은혜는 뭐냐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너무 슬퍼서 이 유다의 멸망, 포로로 끌려가는 삶의 모습, 이건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절망스러운 일이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을 잃어버리고 국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징계받는 그날이 너무도 슬프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이 깨달을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때를 지나서 회복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에는 유다 백성들을 치게 만들었던 그런 강대국,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들에게 슬픔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뜻도 여기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환난으로 인하여 평안도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겁에 질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남는 것은 슬픔과 고통뿐이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아멘.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는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곤고하게 만들고, 유다 백성들을 결국에는 바빌론에 팔아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강조되어지는 게 그거예요. 고난, 아픔, 슬픔, 때로는 절망, 또 징계, 이 모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복이었다라는 거예요. 8절에도 똑같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시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는 어떻게 한다? 이방인을 섬기지 않겠는데, 목에 있었던 멍에를 누가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겪은 후에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회복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고통의 후에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다의 해방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 왕을 섬기는 사람을 세워주시겠다. 9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왕을 세울 때 다윗 왕을 세워서 누구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고 난 이후에? 징계가 있고 난 이후에, 고통이 있고 난 이후에, 그렇죠? 응?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고통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좋은 지도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그 포박에서 끊어져서 여호와를 경배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으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민족이에요? 원래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 아닙니까? 그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민족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을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만드시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끝은 뭐예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상황들, 그 절망적인 상황들, 그 아픔적인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또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먼 곳에서부터 너를 구원하고 내 손으로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이제는 어떻게 한다?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려워할 자가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젠 우리에게 뭡니까? 이런 환난과 아픔을 겪고 곤고함을 겪고 슬픈 일을 겪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잘 견뎌내게 되면, 우리의 잘못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태평과 안락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아픔을 견뎌내는 거예요. 오늘의 슬픔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많이 어렵죠? 많이 힘들죠? 그렇죠? 때로는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날 정도인데 이제 눈물 흘릴 기력조차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될까? 우리의 가정생활은 어떻게 돼야 될까? 우리의 직장생활은 어떻게 돼야 될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여러분 참 눈물로 기도를 해도 해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안과 안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시 돌아올 거야. 돌아와서 이제는 너희는 그렇죠, 평안과 안락을 누리며 살게 될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극복해 나가는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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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백성들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깊이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들, 우리의 상황들, 한국교회의 상황들을 돌아보게 되면 너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성도들은 삶적으로도 어렵고, 마음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곤고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제는 이 고난의 시기와 이 아픔의 시기를 지나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며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주를 경배하며 주를 찬양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모든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많이 그래도 줄어들었죠, 그죠? 그리고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태풍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본당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혹시 식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더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은혜 늘 잊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삼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참 좋은 우리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에 붙들림 받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위에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임을, 우리의 죄된 모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하나님 축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보하며 다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다시 회복시키리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의 곤고함을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시기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믿음 가운데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영향력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섬김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이어도 섬기며 서로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고삼 학생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자녀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성경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경이와 찬양기를 축복하여 주시되 이들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우리 동현이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동현이 하나님들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군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생부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청년부와 우리 장년부들 그리고 주일학교와 초등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주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함께 하심으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의 평안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주여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아버지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도 빨리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또한 믿는 자들 때문에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작은 모습이라도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종의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한 주여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지금의 고난, 지금의 아픔을 하나님 무릎 꿇고 주님께 회개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면서 헌신하며 섬기면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와 분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모든 것들이 내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의 용서하심을 구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라서 세이셔리가 들리어 주여 라서 세이셔리가 들리었으리가 들렸어. 아버지를 위해서 세이셔리가 들어가리고가 들렸으리가 쓰이겠어. 라이솔리 세이셔리가 들어가리고 들렸으는 게 셔리가 들렸어. 라이솔리 세이셔 리솔리가 들렸으리가 쏠리겠어. 주여 라서 세이셔리가 들어가지고 들렸으리가 쏠리겠어. 주여 라서 세이셔리가 들렸어. 주여 이스마엘리스 세이셔리가 들어가지고 들렸으리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세이셔리가 들렸어.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리스 세이셔리가 들려 하나님 리소서 리스 셔리가 들려 아버지를 리소 사이셔리가 들려 서리가 설레겠어요. 주여 라서 세이셔리가 들렸어. 주여 리소 세이셔리가 이스마엘 리소 사이셔리가 들려 서리가 세이셔리가 알레 세이셔리가 라서 셔리가 들려 주여 라서 세이셔리가 들려 서리가 셔리가 들렸어.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